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불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한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아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끝목을 맞는 참된 이걸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사절 한번 더 고백하십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나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거친 파도일지라도 깊은 바다일지라도 우리가 걷는 그 길은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향하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되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면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제2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문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이 시간도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본래 목적인 복음 전파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말씀을 실천하여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부흥과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 중 믿지 않음으로 구원의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불쌍한 마음과 열정과 부지런함을 주시고 이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갖추게 하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문화와 온갖 잘못된 관습과 죄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방주의 역청으로 그 틈을 메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방주의 창을 밀어내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주님, 마귀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약한 믿음과 우리의 부족한 생각에 의존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홍수 속에서도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온전한 방주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의 지식이 날로 깊어지며 그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크게 소리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흠하여 항상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되지 못하며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며 가정의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받는 복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잘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많이 거부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소설가는 해밍웨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소설을 쓰면서 자기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뭔가 신앙에서 조금씩 번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작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도 그냥 그 생각을 그냥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벗어나는데도 크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밍웨이는 완전한 불신자가 되었고요. 그는 이렇게 유명한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은 다 무신론자다. 말 그대로 생각을 조금 할 줄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대단히 우울했고요. 그래서 결국 62세 아주 오래지 않은 나이에 자기의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 있죠. 세상에서 정말 많은 발명품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분 역시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내 평생 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이나 지옥 등 종교적 발상들에 대해 나는 눈꼽만큼도 증거를 본 적이 없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나 지옥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때 기독교에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만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기독교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인이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심지어는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을 말한다.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이 말 그대로 신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은 인류가 기록한 소설책에 불과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인공은 대단히 불쾌하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영적으로 사고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맹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굳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여러분 주변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기독교, 비논리적인 기독교, 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문하는 질문은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교회에 나오는 80%의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 보니 이곳이 교회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분들을 통해 내 신앙이 자라왔고 지금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상당수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처럼 친구 따라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극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라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렇게 와서 신자가 되는 경우도 혹 있죠.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요.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 그리고 영화가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 역시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요. 이분은 9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가 대단히 난폭했어요. 그러니 이분의 유년 시절은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되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참전했고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내렸던 결론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나님은 악한 신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은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머리는 뛰어나고 대단한 석학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했었는데요. 그에게 절친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절친의 이름이 돌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돌킨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를 계속 만나면서 그에게 복음을 하나 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언제부터인가 C.S. 루이스가 그 복음에 젖어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회심했던 상황을 한 책에 이렇게 기록하며 회상을 하는데요.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도 받아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치고 화를 내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할 기회를 찾고 있던 나 같은 탕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분의 사랑을 누가 찬양하지 않으랴.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의 화려함, 정말 집 나간 탕자보다 더 악한 탕자인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그 준엄함이 너무 크고 따뜻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주님 앞에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항복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C.S. 루이스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치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추적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표적이 있으면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고 달려가서 끝까지 물어뜯는 그 사냥개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맹렬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나 기도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사랑조차 어디에서 발견하고 출발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마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물고 맹렬하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아주 사기꾼의 기질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형을 속였고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살아가면서 아버지까지 속였던 인물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핑계함으로 늘 그렇게 살았던 인물, 그냥 순간순간을 모면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그는 늘 사랑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죠. 자기에게 원수와 같은 형, 자신을 원수로 알고 있는 형님이 이제 자신을 만나러 온다라는 사실이 자기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형은 힘도 세고요, 능력도 많았고 군대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에게서는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밤을 꼬박 셉니다. 자지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자신의 천사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러면 되지 않았니? 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 보이지 않는 천사 때문에도 이 형이 보이는 형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요. 이 야곱과 씨름하며 결국은 야곱이 이 하나님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으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네가 네 평생에 네 형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형통함과 은혜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생긴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이고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자기의 조상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약복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만 했지만 그들은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늘 곁길로 행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이 이스라엘이 지렁이 같았어요. 너무나 미물 같고 너무나 약하고 한번 밟으면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며 내가 너를 도울 자라, 너의 구속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렁이 같은 이 인생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끝까지 맹렬한 사랑을 부으시기에 그렇게 떠나고 또 집 들여오면 또 떠나는 그 탕자와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하시며 맹렬하게 끝까지 찾아오시며 집 나가면 또 데려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또 나가면 또 데려와서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놀아주실 때 전쟁 놀이를 하면 항상 부모님은 패배하는 적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늘 맞고 쓰러지죠. 자녀가 커서도 부모님은 오늘도 늘 지기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한 번도 자녀들에게 막 이기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기에 그 어떤 것에서도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져줍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는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치 자식을 대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져준다, 내가 야곱에게 져주었듯이 오늘도 너에게 이 모든 인생의 일들 속에 져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무궁함을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어쩌면 잘못된 질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든 친구를 따라 사탕 먹으러 교회에 왔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 좋고 연극하는 것이 좋아서 문학의 밤 때문에 교회에 왔든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마치 그 사냥개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셨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오늘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90장 1절의 가사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주님을 알기 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이 요한 1서 4장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이 찬송가 90장의 찬양의 가사를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실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난 오직도 너를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분명하고 주님의 사랑은 맹렬하고 주님의 사랑은 전폭적이고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며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내가 밖에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장과 일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숙제와 이 물음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 전폭적으로 여러분들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약속을 주신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이 전폭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설교를 통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큰 찔림. 이 찔림이라는 말의 원어의 표현은 마치 그 말 발굽이 땅에 깊숙이 파이는 그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 마음의 심정에 마치 말 발굽이 파이듯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자 어부였던 베드로가 먼저 회심을 하고 그 회심된 설교의 성령께서 역사하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순두부처럼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찔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3,000명의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제부터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맺고 그 삶을 위해 너희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변화시켜라. 이 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죠. 그리고 성도와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죠. 당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무려 50%였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했고 회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전폭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완전히 주님께 변화되어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행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도 영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위대하게 영광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내 속에 침투하여 깊숙이 거하시게 되면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과 현대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입으로만 구호를 반복하는 맹목적인 사람들만 넘쳐나게 되었다. 기독교는 진심을 잃어버린 채 마케팅되고 있으며 두려워하는 미신과 다를 바 없이 변질되었다.
지금도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죠.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입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케팅만 잘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만 잘해서 그렇게 사람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미신적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만드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내면이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과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 일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한 번은 어린아이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오늘 이 질문에 다른 어린이적 표현이죠.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초등부식으로 물어본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고 이제 내가 싫어했던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가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주님이 싫어하시면 그걸 내가 똑같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회개라 말씀합니다. 돌아서는 것, 내 삶의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항상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교회에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이죠. 이 신앙적인 행위가 세례인데, 세례의 원래의 그 행동하는 그 법은요, 모든 물에 이렇게 그 몸을 푹 잠글 정도로, 머리까지 푹 잠글 정도로 아예 물에 들어가는 게 세례의식입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 물 속에서 내 과거의 모든 삶을 죽이고 내 모든 삶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물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은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로 내가 작정하기에 이제 내 마음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만 말고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회개에 맞는, 회심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자라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결혼한 신혼부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가죠. 단칸방에 있든 재정적으로 힘들든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나갑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어도 집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큰 사고의 위기에서도 먼저 자녀를 구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 사랑이 지극히 크므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부모님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력 가운데 이기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복음에 담대함이 있게 되고 복음의 핍박도 이겨나가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약에 실제로 대면하게 되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이 그랬듯이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우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위대한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바로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멀어지고 소홀했다고 생각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쓰고 애를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깊은 임재를 누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이 자리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 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주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와도 해밍웨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C.S. 루이스처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불교 국가에도 심지어는 그 강력한 이슬람 국가에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격이나 내 공로나 내 자질이나 내 노력이 아닌 오직 나에게 끈질기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리고 나에게 끈질기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진리의 선포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신앙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고 그 선물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 일에 자문하며 함께 그 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행동이 전폭적으로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한 반송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나왔든지 오늘 이곳에 앉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내면과 외면을 바꿔주시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능력 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이름 예수 모든 감격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날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속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으며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거저 받은 이 귀한 선물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추운 겨울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또한 앞길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헤쳐가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따라오시며 맹렬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생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어 넘치는 은혜의 복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요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 믿는 믿음 속에 이 아이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온종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화요일, 요일이 빠졌네요. 화요일입니다. 10시 30분 계속 진행됩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를 동력하실 분들,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어느 누구나 환영입니다. 늘 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목장 모임 순서지가 1층과 4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그렇게 이번 주 여러분 각자 목장의 시간대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민 전도사님 졸업식이 화요일날 천안 신대원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강정아 집사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아마 진행 중이실 것 같은데요. 장례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려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에 있고 우리 오후 예배 기도 순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온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숙 성도님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등록해 주셔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또한 주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딸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 앞에 신앙을 작정하는 마음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지식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반송 제1교회가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며 은혜가 자라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을 주님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칭찬을 받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절 힘차게 찬양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폐하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며 그 은혜를 받기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를 돌아보며 우리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